와, 정말 모든 게 다 끝났다 싶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그 순간에 희망에 싹 트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열왕기하 11장에서 13장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약속이 다 깨진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를 기가 막히게 지켜내셨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죠.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에요.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 신성한 약속으로 이어진 왕의 혈통이 폭력으로 완전히 끊어질 뻔한 거죠.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구나 싶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위기 속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네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다. 근데 이 약속이 한 여인의 무서운 야망 때문에 진짜 한순간에 꺼져버릴 뻔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긴박했던 역사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모든 비극은요,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돼요.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죽으니까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명령을 내려요. 자기 손주들까지 포함해서 왕가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라고 한 거죠.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혈통 자체를 이 땅에서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거였죠. 정말 무섭지 않나요? 자, 이제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끔찍한 학살의 칼날 속에서 딱 한 명의 아이, 정말 갓난아기였던 요아스가 기적처럼 구출된 거예요. 다윗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기 직전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남은 거죠. 자, 그렇게 살아남은 그 작은 불씨,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가장 거룩한 곳, 성전으로 숨겨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성전에 숨겨진 왕에서는요, 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무려 6년 동안 어떻게 비밀리에 보호받았고 또 거대한 계획의 중심이 되었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이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아달랴의 폭력적인 통치 아래 왕의 혈통은 끊긴 것 같고 완전히 절망적인 세상이었죠. 하지만 성전이라는 그 은밀한 공간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진실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숨쉬고 있었고 진짜 왕 요아스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죠. 그리고 역사를 뒤집을 6년간의 비밀 계획이 정말 조용히 하지만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비밀 작전을 이끈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이분이 정말 치밀하게 움직여요. 1단계, 군 지휘관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합니다. 2단계, 성전에 잠자고 있던 다윗 왕의 무기들을 꺼내서 그들을 무장시키죠. 3단계, 성전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보호막을 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4단계, 때가 되었을 때 숨겨두었던 비장의 카드, 진짜 왕을 세상에 공개할 모든 준비를 마친 겁니다. 자, 드디어 공개된 왕.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세상에, 겨우 7살이었어요. 6년 동안 성전에서만 숨어 지내다가 이제 막 7살이 된 그 어린아이의 어깨에 한 나라의 미래와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다 걸려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날 성전은 그야말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7살 요아스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고 손에 율법책이 쥐어지자 사람들이 일제히 외칩니다. 왕의 만세! 이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막 달려와서 반역이다 반역! 하고 소리쳤지만 사실 진짜 반역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자기 자신이었죠. 결국 그날 바알 신당은 와르르 무너지고 언약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극적으로 왕이 된 요아스. 그럼 그의 통치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쭉 가면 좋겠는데 다음 파트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절반의 개혁입니다. 처음엔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이게 완전한 성공으로 이어지진 못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와, 근데 요아스의 통치 시작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의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했거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달랴 시대에 엉망이 됐던 성전부터 싹 수리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낸 헌금이 엉뚱한 데로 새지 않고 딱 성전 보수하는 데만 정직하게 쓰이도록 제도까지 싹 뜯어 고쳤죠.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딱 이 한 단어로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이 짧은 단어 뒤에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결정적인 실패 원인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였어요. 성전은 멋지게 수리했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장소, 산당은 없애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핵심부에는 들어갔지만 진짜 문제의 뿌리가 남아있던 변두리까지는 미치지 못한 거죠. 겉모습은 회복됐는데 죄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 비극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개혁을 이끌었던 요아스 왕 자신도 결국 신하들한테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인간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큰 주제로 나아갑니다. 바로 인간의 죽음과 실패,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제 무대를 좀 옮겨볼게요. 남유다를 떠나서 북이스라엘로 가봅니다. 그곳에서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를 찾아와서 정말 슬프게 울부짖는데 이때 외치는 말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에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외쳤던 말이랑 똑같거든요. 한 명의 선지자가 곧 우리나라의 군사력 전체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그런 절박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예언을 해요. 왕한테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왕이 딱 3번만 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화를 내면서 말하죠. 아니 5번은 쳤어야죠. 그랬으면 적을 완전히 박살냈을 텐데 이제 겨우 3번밖에 못 이길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왕의 믿음의 크기가 결국 미래의 승리의 크기를 제한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 그 자체였던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사라진 거죠. 정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아주 간결하지만 무거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 장면에 정말 놀라운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급한 마음에 한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그냥 휙 던져 넣었거든요.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벌떡 살아 일어난 겁니다. 이 기이한 사건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맞습니다. 선지자는 죽었지만 그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쫙 묶어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 시간이에요. 바로 꺼지지 않는 등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인간이 아무리 배신하고 폭력을 휘두르러도 하나님의 약속, 그 다윗의 등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거. 둘째, 요아스의 그 절반짜리 개혁을 보면서 우리는 시작보다 마무리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죽음과 그 기적적인 사건은 인간의 실패나 죽음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 밑바닥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그 굳건한 약속이 계속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모든 약속은 다 깨진 것 같고 아무 희망도 안 보이는 꼭 그 아달랴의 시대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끝났다고 절망적이라고 말할 때 성전 안에는 진짜 왕이 숨겨져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잠시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은요,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분명히 타오르고 있습니다.